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합니다.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앙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사무엘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베냐민 지파가 뽑혔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 섬김에 익숙했던 사무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에 대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김에 익숙했던 사무엘, 미스바라고 하는 특정한 장소와 관련해서 사무엘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어떻게 섬겼는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이 미스바에서 전 국민 회개하는 회개 운동이 일어났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겼다고 하는 것은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사무엘은 20년간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은 그가 얼마나 오랫동안 끈질기게 기도했던 사람이었는지를 증명하는 그런 장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말한 게 있죠.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이 한마디가 사무엘은 기도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에 드렸던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미스바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과연 사무엘이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긴 사람인지,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될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는 사무엘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을 보면 사무엘의 명령으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다시 한번 모이는 일이 생깁니다. 이것이 이제 사무엘에 관련된 미스바에서 있었던 두 번째 사건입니다. 보통 예수를 좀 믿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사람들은 미스바 그러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눴던 첫 번째 사건만 있는 줄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미스바에서 또 한 번 모이는 사건이 있습니다. 왜 모이는가? 이제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왕으로 선택하고 이것이 사울이 왕이 되었다는 사실을 공표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이 미스바로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 번째 미스바에서 모였던 그 전 국민 회개 운동이 있고 나서 대략 몇 년이 지났냐면 한 20년쯤 지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의 나이가 이제 53, 4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 이게 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금방 왕으로 인정받거나 왕의 어떤 노릇을 한 것이 아닙니다. 크게는 세 가지 단계를 거쳐요. 첫 번째는 이제 기름 부음을 받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기름 부은 곳은 라마입니다. 라마가 어딘지 지난주에 설명해 드렸죠. 라마는 사무엘의 고향이고, 그리고 이때 당시 신앙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무엘에 있는 이 라마로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1절을 보면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으로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였느냐.
사울이 왜 사무엘에게 찾아왔는지는 다음 시간에 사울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설명드리기도 하고,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막 기름을 부었다고 해서 왕이 된 게 아니라는 거죠. 먼저 라마라고 하는 곳에서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첫 번째 과정이 있었다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과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사울을 왕으로 온 백성들 앞에서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너희들의 왕이다라고 공표하는 과정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것과는 별개로 미스바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으고 사울을 이렇게 뽑아내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이것은 지극히 사적인 일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울과 사무엘이 둘만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왔을 때 사무엘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에게 개인적으로 기름을 부은 거죠. 이것은 사적인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런데 이 두 번째 과정을 통해서 이제 온 국민들에게 이 사울이 이런 과정으로 공식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뽑혔다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공식화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은 사적인 과정이라면 이제 두 번째 과정부터는 공식적인 과정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과정이 남았는데, 사울이 왕으로 완전하게 세워진 것은 길갈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일종의 대관식이죠. 11장 15절을 보면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시간이 꽤 많이 걸린 거예요. 그죠? 사울이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는 과정, 라마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미스바에서 뽑히고 공표가 되고, 그리고 길갈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왕으로 세워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 속에 사무엘은 깊이 관여했고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이 왕으로 세워지는 두 번째 과정에 속하는 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이 사건이 사무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이제 이것이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포인트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 두 번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말씀의 교훈은 뭔가, 이걸 좀 살펴봐야 하는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순종입니다. 미스바에 있었던 두 번째 사건은 사무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하는 장소다, 그런 말입니다. 첫 번째, 지금 이 본문 말고 20년 전에 미스바로 다시 처음 모였을 때는 그 미스바라는 장소를 통해서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인지를 증명했다면, 20년 후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로 모였을 때 이 미스바는 사무엘이 얼마나 순종 잘하는 사람인지를 드러내는 장소였다라는 겁니다. 사무엘이 했던 두 가지 아주 유명한 말이 있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이거든요. 두 번째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을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을 사무엘이 남겼어요. 그러니까 이 한마디로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지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섬김에 익숙했다라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익숙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냥 뻔질나게 그냥 교회만 다니는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도 익숙했던 사람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의 순종을 증명하는 장소가 바로 이 미스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미스바라고 하는 장소와 사무엘의 순종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제 좀 본격적으로 좀 살펴봐야 합니다. 이 관계를 우리가 좀 알려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당시에 사무엘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사무엘상 8장을 보면 6절과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을 때 그거 별로 안 좋아했다는 거예요. 싫어했다는 거죠. 기분 나빠했습니다.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사무엘에게는 좀 섭섭하고 불쾌하고 괘씸한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사무엘 자신에 대한 불신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다른 방향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의지와 선언이 담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8장 말씀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나를 버렸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배신감을 느낄 수 있겠죠. 또 하나님께 무리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이 할지라도 기분 안 좋고 감정 상하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사무엘이 오냐 한 건 아니에요. 그들을 잘 설득하고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들에게 알려줘요. 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철회시키기 위해서. 사무엘상 8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 이전에 말씀을 여러분들 한번 나중에 찾아보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왕이 생기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하는데 왕이 세워지면 말이야 왕들이 내 백성들을 노비로 삼을 거야. 너희 재산을 뺏어갈 거야. 너희들의 노동을 강요할 거야. 그래서 나중에 니네들이 후회해서 왕을 세우는 일을 후회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때는 하나님이 안 들으실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무엘은 백성들의 그 뜻을 돌리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의 왕이 있어야 하리라. 안 듣는 거예요. 앞으로 왕이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니네들이 정말 잘 살 것 같지 아니야. 너희들은 정말 피해를 받을 거야. 힘들 거야. 얘기를 했는데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뭐라고 설득을 해도 시도 안 막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섭섭할 수밖에 없죠. 일종의 이런 느낌이 아니겠습니까?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로 살았는데 지도자가 얘기를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말빨이 안 먹히는 거예요. 사무엘의 이 섭섭한 감정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 난 이후에도 계속 나옵니다. 사무엘상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어서 그냥 요약해서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사무엘이 나는 머리가 희도록 너희에게 봉사했다. 나는 누구의 것을 뺏은 적도 없고 압취한 적도 없고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나는 청렴하게 검소하게 살았다. 내 손에서 조금도 부정한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이런 말이죠. 그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너희들이 그럴 줄 몰랐다? 이런 뉘앙스예요. 사울을 왕으로 세워놓고도 그의 감정은 여전했습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왕이 생겨서 참 기쁘고 영광스럽다. 그런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니라 이런 뜻이에요. 니네들이 그렇게 안달해서 세운 왕, 이제 내가 세워놨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이거 순전히 니네 책임이다. 이런 뉘앙스예요. 여전히 여러분들 사무엘은 왕을 요구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요구했을 때부터 왕을 나고 난 후에도 계속 감정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 사무엘이 가지고 있었던 감정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사무엘은 이 정도로 감정이 상했고 상처받았고 백성들을 괘씸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시점이 하나 있습니다. 사무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왕을 세우는 일이 시큰둥했고 그것 때문에 기분도 안 좋고 감정도 상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아야 될 포인트예요. 사무엘은 다 자기 마음에 맞고 기분이 좋고 다 이해가 돼서 순종한 게 아니라 처음서부터 끝까지 여전히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고 불쾌하고 왕을 세워놓고도 그런 마음이 여전했지만 기분대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기분 나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 누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그 대표적인 사건이 미스바에서 있었던 두 번째 이 모임이라는 겁니다. 미스바와 사무엘의 순종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죠. 왜? 본인이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본인이. 사무엘의 순종은 여러분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두 아들의 비유가 나오거든요. 그거 아주 흡사합니다. 마태복음 21장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 보고 야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해. 첫 번째 아들한테 얘기해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예 내가 가서 일하겠습니다. 그리고 안 가. 그 두 번째 아들한테 얘기해요. 야 너 가서 포도원 가서 일해. 아 나 싫다고 안 간다고. 그래요. 그래 놓고 가. 이런 비유가 나와요. 포도원 비유가. 근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베푸시면서 맨 끝에 하신 말이 뭐냐면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이렇게 물어요. 여러분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아들입니까? 대답은 철떡같이 잘해놓고 순종을 안 한 첫째 아들입니까? 싫다고 노라고 대답해놓고 그래도 아버지 말이니까 가서 포도원에 일한 아들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사무엘이 했던 순종은요, 이 둘째 아들의 순종과 비슷해요. 사무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어. 기분이 나빠요. 지 아무리 사무엘이라도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마태복음 21장에 나왔던 그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냐.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다쳤던 그 마음의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이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했던 사람, 둘째 아들과 같죠.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아주 좋은, 아주 꼭 붙잡아야 될 교훈을 하나 발견하는 거예요. 단순히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읽고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구나,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단순한 교훈을 넘어서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을 붙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얘기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엄청 많이 듣잖아요. 이게 별로 어려운 개념도 아닙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순종하다라는 말. 근데 문제는 왜 우리가 사무엘처럼 순종할 수 없느냐 이거죠. 왜 이 순종이 우리에게 어렵고 힘드냐, 왜 안 되냐. 그것은 순종의 본질에 대한 이해가 믿음과 신앙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요, 마음이나 혹은 감정에 우리의 방점이 찍혀 있는 게 아니라 행위에 방점이 찍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순종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에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순종할 마음과 감정이 충분히 만들어져야 순종할 수 있거나 그래서 하는 순종이 인정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 이거와는 별개로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라고 하는 행동에 방점이 찍히는 거예요. 이게 순종의 본질이다 그런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고지를 점령해야 되는 군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이 돌고 앞으로 그래서 고지를 향해서 달려가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한 병사가 나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아. 다음에 내가 올라갈 마음이 생기면 그때 올라갈래.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불가능하죠. 내가 아무리 나는 오늘 저기 돌격하기 싫은데 왠지 오늘 내가 좀 쉬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과는 별개로 돌격해서 올라가야죠. 순종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단어를 신학에서 찾아보면 휘파코에 이란 말이에요. 복종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구약에서 이걸 찾잖아요. 그러면 구약에서 순종이 무슨 뜻이냐면 쉐마라고 하는 뜻이에요. 잘 많이 들어보셨죠? 쉐마. 이게 무슨 말이냐? 듣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듣다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듣다라고 하는 의미냐면 그냥 히어링이 아니라 리스닝이에요. 리스닝과 히어링은 다릅니다. 똑같이 듣다라고 하는 단어지만 히어링은 그냥 듣는 거예요. 근데 리스닝은 의지를 가지고 듣는 걸 말하는 거예요. 강제성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종의 완화된 표현일 뿐이지 내용이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순종이나 복종이나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복종이나 자신의 감정이나 기분이나 형편이나 처지를 무시하고 따르는 것을 복종이라 그러고 이게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사무엘을 통해서 배워야 되고 도전받아야 될 순종의 모습은 내가 지금 그런 감정이 아니고 그럴 기분이 아니고 그럴 형편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가 사무엘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아야 될 그 도전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해졌죠. 그죠? 신앙생활은 익숙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 것은 참 익숙한데 순종하는 것에 미숙한 성도가 있습니다. 예배는 뭐 잘 나오는 편인데 순종이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물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면 기름이 안 섞여. 왜 우리는 사무엘처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까? 간단한 거예요. 이게 순종의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그 문제의 해결점은 간단한 거예요. 내가 우선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감정이 우선되고 내 생각이 우선되고 내 기분이 우선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무엘 같은 순종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분 나쁘면 그 감정이 상하면 안 하죠. 우리가 형편이 안 좋거나 처지가 어려워지면 안 합니다. 우리는 늘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순종하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당연히 순종이 안 되죠. 왜냐하면 내 기분 바뀔 때마다 내 감정이 바뀔 때마다 내가 순종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순종하면 받을 복 신명기에 나오거든요. 그건 못 받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순종하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런데 우리는 이 순종자들을 보면서 이들은 모두 기꺼이 순종할 마음과 감정과 기분을 가졌기 때문에 순종했다라고 아주 큰 착각을 합니다. 사실과 다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순종해서 복받은 사람이 참 많이 나오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 볼 때마다 이 사람은 마음부터 생각부터 순종할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순종했고 그래서 복받은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기분 나빠했습니까? 제가 쭉 이렇게 읽어드렸잖아요.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첫 번째 과정부터 마지막 과정까지 얼마나 빼딱했는지. 기분 안 좋았어요. 사무엘도. 요나 아시죠? 요나.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이 보냈는데 쓸데없이 다시스로 도망가다가 어려움 겪고 다시 돌아가가지고 복음 전했잖아요.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막 불리듯 일어나가지고 가서 복음 전한 줄 아십니까? 망해라 이런 마음으로 가서 복음 전했어요. 근데 안 망하거든.
좋은 마음과 생각과 태도와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면 더할 나위 없겠죠. 근데 순종은 마음이 생기고 기분이 좋아질 때 그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순종의 본질이에요. 여러분들 순종이 뭔지를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순종할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도 뭐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감정이 상할 때도 있고 뭐 상처받을 때도 있고 때로는 뭐 설교를 할 수 없는 어려운 어떤 일이 개인적으로 겪을 수도 있고 뭐 다양합니다. 뭐 여러분들과 비슷비슷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내 마음과 내 처지와 내 감정과는 별개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자주 하는 말 있죠. 야, 그럴 거면 하지 마. 이런 말 있잖아요. 그죠? 이 말의 뜻이 뭐예요? 네 마음이 그러면 그 일 해도 소용없어. 이런 말이잖아요. 근데 순종은 안 그렇습니다. 순종이라는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순종은 안 그래. 네 마음이 그래도 해. 이게 순종이에요. 네 마음이 빼딱하고 막 부정적이고 힘들고 막 하기 싫고 막 기분 상하고 그래도 해. 이게 순종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 하지 마. 이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개념, 그 본질은. 사무엘처럼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몇 분하고 잠시 얘기했지만 다음에 우리 그 대건이 해수 가정도 간식에 순서를 넣으라고 했거든. 순종할 거지? 무슨 간식이 올라올지 기대하겠습니다. 다양한 간식의 메뉴가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집은 아직 신혼이라서 안 되는데요. 이런 거 없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어서 그럴 마음이 안 생겨.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 우리가 이해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다 이해가고 그 사람 마음이 헤아려지고 그래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안 그래요. 사람 대 사람으로서는 참 그 사람 이해가고 좀 마음에 와닿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안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내 마음이 무너져도 내 삶이 힘들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무엘처럼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예? 이 사무엘이 얼마나 빼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야, 내 네 마음 잘 아는데 너 그럼 안 해도 돼. 그럽니까?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얘기해요. 사무엘이 무슨 마음을 먹고 있는지 어떤 감정인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면서도 계속 하나님이 얘기해요. 사울을 세우라고.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해서 순종 안 하는 것보다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이 상해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복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순종의 모습이에요. 사무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습니다. 순종 없이 제사 아무리 드려도 소용없다 그런 뜻이고요. 교회 생활은 참 잘하는데 순종하는 것에 익숙지 않다면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제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대명제를 앞에 두고 이제껏 제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두 가지. 나는 그럼 기도하는 사람인가? 또 하나, 나는 순종하는 사람인가? 이 두 가지를 한번 점검해 보시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은 기도와 순종이라는 두 날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긴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의 섬김을 이렇게 뜯어보고 들춰보면 그 안에 기도와 순종이 가득 차 있어요. 사무엘은 이것밖에 없어요. 기도하고 순종하고. 이것으로 하나님을 섬겨 나갔어요. 하나님은 기도하고 순종하는 사무엘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용하셨고 사무엘은 쓰임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찾고 계신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는 상관없이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신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고 또 순종함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약속하신 무한대의 복을 여러분들의 생애 동안 충분하게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무엘은 기도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했을 때 우리에게도 이 기도와 순종이라고 하는 섬김의 구체적인 내용이 있습니까? 그저 교회 다니는 생활은 참 익숙한데 기도하는 것은 미숙하고 순종하는 것 미숙한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주신 말씀 거울 삼아서 앞으로 우리 주의 성도들이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을 잘 섬겨드려서 주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복들과 은혜를 이 생애를 살면서 누릴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